오늘 11월달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감사의 달 첫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떡집회를 갔더니 목사님, 떡을 해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떡을 저희들이 한 4말 정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번 주일 아니라고 권능교회는 이번 주일날 떡을 해달라고 하던데요.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거기가 잘못된 거라고. 원래 11월 셋째 주일이 교회력의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저희들은 11월 셋째 주에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은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달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근아 감사하다. 그래,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무리 상수원의 문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관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청댐에는 엄청난 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청댐의 물에 관이 집집마다 연결된 집만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도 큰데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예요. 감사의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내리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삶을 살아가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6월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장세의 죽음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모두 다 넘어가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크고 크도다. 그래,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자.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난 것이 홍해를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불평이 시작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기 위하여 그들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10번이나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10번에 걸쳐서 그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맛있는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면서 그들이 원망 불평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1세대들이 다 들어가지를 못하였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한 달에 걸쳐서도 충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도 분명히 가나안 땅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이라고 하면 그들이 감사의 관이 있었다면 1세대들도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가로막혔어요.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축복의 물이 흐르는 것이 막혔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광야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들이 거기에서 모두 다 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면 감사의 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법궤를 빼앗긴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나는 좋은 집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법궤가 이방 땅에 나아가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1차 노력을 하였는데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잘못 운반함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2차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오는 과정,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에 다윗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자기의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그의 아내 미갈이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왕이 체면머리 없이 저렇게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 미갈이 이 다윗을 향하여서 빈잔을 주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잖아요.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평생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러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체면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잠비아 저희 동기 선교사 중에 김홍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김홍규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불려지기를 리빙스턴이라고 불려집니다. 정말 리빙스턴 같아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머리가 우리 서장우리보다도 더 하얘. 아주 백발에 수염을 여기까지 길렀는데 수염이 또 하얀 수염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선교사님이 포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잠비아에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잠비아로 부부가 함께 선교 사역을 떠나셨습니다. 그 선교 사역을 떠나셔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잠비아 사람들이 참으로 못 살더라고요. 힘들게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안희교 선교사님하고 두 분이 같이 동력하기 위하여 함께 떠나신 거예요. 그곳에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나도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이번 10월 29일 날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다시금 나가셔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곳에 날씨가 영상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다가 바람이 또 얼마나 몰아치는지 모래바람 속에서 40도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한 달 동안 한국 나가서 대상포진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이 오히려 나에게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상포진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 질병입니까? 그걸로 인하여 한국에 들어와서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서 대상포진 치료를 받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요. 또 7월 달에 이천에 설성교회를 목회하시던 김태영 선교사님이 짐바브웨로 선교사로 나아가셨어요. 짐바브웨로 선교사로 나가셔서 이렇게 소식을 저한테 항상 보내주시는데 동영상이 하나 왔어요. 동영상을 보니까 이 김태형 선교사가 아주 점잖은 사람인데 춤을 열심히 추고 있는 그 영상을 보내왔어요. 얘가 뭐 하는 거야? 봤더니 우물을 하나 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네에 먹을 물이 없어서 저 멀리에서 그 물을 퍼다가 정수를 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놔두어서 위에 맑아진 물을 이렇게 마시던 사람들이 우물을 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에서 샘이 솟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주민들이 춤을 추니까 같이 춤을 추는 동영상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서 수도꼭지만 더 들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젠가 저는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우리 남병주 권사님하고 서운산 그 진천고개를 넘어가는데 전주의 단풍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계절이 있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절로 고백이 띄워지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국민일보에서 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군산에서 목회하시는 최명숙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키가 70cm입니다. 키가 70cm. 아니 앞에 백자가 없습니다. 그냥 70cm입니다. 어려서 3살 때에 구루병이 걸림으로 인하여 키가 자라지 아니하여서 70cm의 키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 때에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아서 내가 아이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였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가 엄마와 함께 교회를 나아갔는데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나도 뜨거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를 하고 총신대를 졸업을 하고 목회를 장애인을 위하여서 하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목사님을 보면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많이 고백되어지는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니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사역하던 노충각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제가 신문에서 사진을 봤습니다만 기가 막히게 잘생긴 분이셔요. 그때가 나이가 41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한 전도사님이 사역을 함께 도와주시다가 반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70cm의 키에 그 전 목사님에게 반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차를 타고 가대요. 무릎을 꿇고 나와 결혼을 해주시겠습니까? 고백을 받아서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70cm의 키를 갖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려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사랑을 나의 배필자로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읽어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첫 번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마치 최 목사님과 같이 내가 키가 작아서 불평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작은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가 감사거리만 있을 때 감사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감사할 것이 있는데 감사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며 감사 고백을 드렸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병원 신방을 갈 때마다 병원에 가보면 왜 그렇게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지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퇴원하실 분들도 있지만 불치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계실해야 되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것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정신병원을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정신병원 원목을 하라고 이야기까지 저는 들었었어요. 그만큼 정신병원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예전에 잘 나가시던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철장 안에 그들이 갇혀서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에서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것은 첫 번째,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전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를 뒤돌아봐도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 앞길에 무엇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것을 예비하고 그것을 앞에다 놓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는 분명히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이 생기게 돼요. 더 많이 생기게 돼요. 참 이상하지요.
불평하고 불평하면 말입니다. 불평거리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것이잖아요. 저만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불평하면 불평거리가 새끼를 낳아. 그 새끼를 낳는데 한 마리만 나면 괜찮은데 10마리, 20마리씩 막 나요. 왜 그렇게 불평 새끼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는지 불평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져.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 새끼를 낳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 새끼가 그냥 많아지는지 한 마리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10마리, 50마리, 100마리가 막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감사하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 한 가지가 있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아니,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지만 인간관계가 참으로 좋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고백을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그 옆 사람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면 그러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미워하고 질투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말입니다. 어서 이상한 눈이나 뜨고 말입니다. 쳐다보려고 하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지. 감사를 하면 그 순간에 인간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서로 아이고 우리 집사님 너무나도 감사해. 작은 것에 대하여서도 감사의 고백을 그가 받게 되면 사람을 다시 보게 돼요.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다른 것 없어요. 감사 고백이 서로 고백되어지게 되면 교회의 분위기는 자동으로 좋아지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하게 되면 한 가지의 복을 우리가 더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건강의 복을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감사가 없이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엔돌핀이 감사 속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완전한 치료를 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이고 짜증을 부리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감사 안 하겠습니까? 감사해야지. 감사. 11월달 감사의 날을 우리는 맞이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서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동네에 나가 우리의 이웃들과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다윗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옛적 조상 때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서게 되었다 라고 하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너무나도 감사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과 같이 우리가 원망과 불평 속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림으로 그 감사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평거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들으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불평거리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로 감사의 열매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옵나이다. 아멘.